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조금 길지만 1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교독하여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세 가족에게 줘야 될 망대, 여정, 이정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세 가족이 가져야 될 24에 대해서 좀 여러분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현장을 보면서 세 가족에게 전달해 줘야 되죠. 사실 24는 누구나 24 하죠. 누구나 24 하고 있어요. 뭘 하든. 문제는
24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24라는 말은 이거 항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나라는 게 들어있으면 뭐 반드시 문제가 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뭐에 24하든 사실은 상관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24이시란 말이에요. 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하는 것으로 나의 24가 중심이 된다면 나를 중심한 24, 이 어디를 중심해서 24 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걸로 나의 24를 삼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속에 새 가족이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 가족을 교회에 보내시거나 다락방에 보내시거나 또 만남이 있거나 기도하게 한다는 말은 마치 이와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예루살렘에 늘 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여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쪽으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일로 가면 안 되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암묵적인 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얻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죠. 9장 1절로 15절 심지어는요 완전히 로마까지도 복음화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핍박자였거든요. 겉은 핍박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로마까지도 가야 될 세계복음화에 주된 인물로 준비해 놓으신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10장 1절로 45절 고넬료 같은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런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13장 1절로 12절 바울팀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무당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이런 사람들 새 가족 속에 있었습니다. 16장 14절 15절 바울은 기도처를 향해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만났어요. 그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런 새 가족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복음 때문에 준비한 새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를 경주 지역 현장에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16장 16절에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 가운데 예비된 새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17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릴 헬라인, 귀부인, 그 속에 야손 이런 새 가족이 있단 말씀이에요. 18장 1절로 4절 브리스가도 불신자 있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 말씀 받는 인물로 들어오게 됐단 말씀이에요.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새 가족이 거의 어떤 24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24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한 50% 된대요. 몸부림치며 사느라 몸부림치는. 그런가 하면 아예 거의 포기하며 사는 사람 한 40% 된대요. 그런가 하면 경제 문제 별반 걱정 없고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
이런 한 10%의 사람들이 있다 해요. 그럼 경제 문제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영적 문제 해결되느냐? 인생의 답 나오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각인되어 있는 게 뭐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겠어요? 100% 이거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됐다 할지라도 이걸로 각인된 삶을 사니까 이거는 또 못 벗어나단 말이에요. 각인된 걸로 24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이걸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열었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보좌로부터. 그래서 그 보좌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 세 가족이 믿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육신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는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열려 있으니까요.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 뚫어놨다고 말해요. 여기 육신에 머물러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보좌로부터 소통되는 축복을 시작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못 벗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 가족에게 각인되어 버리면,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버리면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열려 있단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세 가족에게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게 시작되는 것을 통틀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신분이 확인이 되면 돼요. 순간순간. 이거 확인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 가족은. 그리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도 내 신분을 확인해버리면 또 빠져나오거든요. 쑥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 신분을 확인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뚫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이걸 뚫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은 특히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공생애를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로 2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두 번째,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특히 네 번째 뭐라 그랬죠?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니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을 끌어당기는 실제적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16절 2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16장 13절에 보니까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장래일도. 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너희를 친히 알리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셨던 게 실제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또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거하고 계시다. 이게 찾아지는 순간 신분이 확인되는 24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 24를 실제화시키는 시간이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에게 묵상 시간을 꼭 갖도록 도와야 돼요.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특히 아침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회복하는 묵상, 내 생각, 마음, 몸, 영을 살리는 회복하는 묵상. 아침에는 이 회복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낮 시간에는 뭐라 그랬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거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삶을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찾는 묵상의 시간. 밤에는 아침은 나를 살리는 회복 묵상, 낮 시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 묵상, 밤 시간엔 뭐 한다 그랬죠? 답을 얻는 묵상. 고민을 안고 자지 말아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요 묵상 시간이 세 가족에게 요게 계속되면 영적 DNA가 바뀐단 말이에요. 운명을 바꿔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육신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요 시작을 불신자로 있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인물까지 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브리스가 부부의 스케줄을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사도행전 2장 10절, 아마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참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의 시간을 실제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누구를 만나게 돼요? 전도자 바울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게 됐다는 말은 많은 것에 눈을 열지만 특히 여기에 눈을 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목사님 만났다는 말은 사람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지는 이것을 찾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현장을 모든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것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브리스가 부부에게 눈이 열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18장 24절에서 28절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잘 알고 성경에 능통한 학자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볼로에게 없는 게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철저히 섬기고 어려서부터 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게 보인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딱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다 있는데 성경도 알고 순종도 알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도도 알고 그랬어요. 예수도 안 믿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 말을 또 워낙 잘해요.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에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를 그냥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이 약한 거예요. 이 없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는데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달했는데 그대로 그 말씀 성취가 아볼로에게도 일어났어요. 후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앙생활만 한 게 아니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말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세워진 70인으로 섰다고 말해요. 사명자가 보이고 사역자가 붙고 또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요, 바울이 세계복음에 했던 인물 속에 있는 명단들, 거기에 이 브리스가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로마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동역자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온 교회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가족 브리스가가 로마 복음화까지 인도받았던 스케줄이 딱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요즘 다시 나오기 시작한 그 유경일 장로님 얘기 들으셨죠? 35년을 스님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절에 들어갈 때도 누가 절에 오라 그래 간 게 아니고 절에도 자기 발로 찾아가고 내려올 때도 자기 발로 내려오고 교회도 자기 발로 찾아서 교회 가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장로님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세 가족인데 그렇게 인도받아 온 거예요. 그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인도받는 스케줄들이 세 가족의 24 속에 확인돼야 돼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도 그렇고요. 세 가족에게도 기도 300%를 알려주고 도와줘야 돼요. 기도가 300% 됐다. 요 말은 요게 뚫렸다 그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거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가 뚫린 거예요. 기도가 뚫리니까 응답이 와요. 근데 그것도 300%라 해야 돼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 아니요? 흔들릴 수 없도록 딱 세워져요. 그걸 가리켜서 플랫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플랫폼이 흔들리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딱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요. 파수망대가 서는 거죠. 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춰서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도록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서고 파수망대가 서고 안테나가 서는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겉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말씀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응답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것, 응답이에요.
말씀으로 인한 성취, 그 응답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잠깐 하다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속할 300%. 요게 딱 잡히도록. 우리도 그렇고 새가족도 그렇고. 모든 것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는 편집 해야 됩니다. 눈을 자꾸 열어야 돼요. 모든 것을 보면서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될 만큼 설계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고 원하시는 드러내시는 시간이 나와요. 그걸 디자인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크게 말하면 기도가 되면 망대가 섭니다. 망대만 서면 여정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선다 그 말이에요. 300%란 말은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또 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족이 서도록 나도 내가 가는 길도 이뤄야 돼요. 또 세 가족도 이 속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 24. 결론으로 얘기하면 세 가족에게 망대가 서도록, 그래서 여정을 알도록, 그리고 이정표가 세워지는 길을 가는 것임을 지도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확인해야 되며 새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게 확인시켜야 될 24 신부님을 알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할 때마다 새 가족과 현장이 보이며 줘야 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임을 알고 응답으로 누리는 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